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아홉 번째 주를 아홉 번째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아홉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아홉 번째 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으로 제 26문이 되겠습니다. 제 9주일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들 늘 해왔듯이 제 첫 번째 주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의 주제는 인생의 유일한 위로라는 그러한 주제로서 시작하였습니다. 제1문과 제2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문에는 생사간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내 영혼과 육체는 생사간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완전히 속량하여 주셨으며 모든 악한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신실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게 할 수 없으며 또한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밖에 없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영생을 보증하시며 이후로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그를 위해 살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전체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주제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총 129개의 질문에 대한 그러한 주제로 바로 생사간에 있어서 유일한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위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참 우리가 먼저 다른 우리 마음에 위로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포기함으로 그러한 유일한 위로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면 그 작은 것이라도 좋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읽지는 못하지만은 그 진도를 맞춰가려고 하는 책 중에 하나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좀 기억에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영적인 침체나 또한 우울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단순히 우리가 기도만 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냥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또한 기도 가운데 바로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것들, 예를 들면 빨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설거지를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바로 일상적인 것들로 우리가 그런 작은 것들에 순종하면서 나갔을 때 바로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과 또한 어떤 동기력을 얻어서 새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유일하신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주 작은 일들이라도 우리가 했을 때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또 생의 다시금 원동력과 또한 희망이 또 생겨나는 것들을 저도 많이 느꼈고 또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이 그것이 많이 마음에 동감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당신이 이런 위로 가운데 살고 죽을 수 있기 위해서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곧 우리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러한 위로를 얻기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한 위로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대답으로는 첫 번째,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즉 바로 우리 자신 자체가 정말 죄악되고 또한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나의 구원자, 그리고 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고 또 아무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즐겁게 살아간다는 그러한 생각만 있다면은 바로 그런 어떤 간절한 구원자나 어떤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는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는데, 그 인자에 온 것은 그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즉 이렇게 완전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병든 자에게라야 의인이 있을 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자신이 병들었다, 그리고 죄악이 많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한 어떤 동기부여,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절실함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나의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질문을 잘 이해를 한다면은, 그리고 정말 첫 번째 질문에 동감을 한다면은 두 번째 질문에는 당연히 도출되는 그러한 질문 같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드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정말 우리 자신이 바로 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고 나를 비참함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 같습니다. 제가 지난 2021년이죠. 2021년에 건강검진을 하다가 이렇게 갑상선 쪽에 이렇게 종양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때는 좀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집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의사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제 최종적인 진단을 받으러 갈 때, 또 그때 마침 추석이어서 이렇게 선물도 이제 사드렸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렇게 육신적인 생명을 또한 고쳐주시고 우리 질병을 고쳐주신 분께도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한 바로 감사의 생활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의 그러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라는 그러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의 그러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러한 세 가지 것들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9문을 통하여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일로 넘어가서 죄로 인한 비참함에 대해서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질문까지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은 어디서 죄로 인한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서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그 대답이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비참하다,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비교죠. 하나의 어떤 비교되는 대상이 있을 때, 그 상태를 어떤 기준이 있을 때 그것에 도달하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스스로 비참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주 높은 어떤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자신을 비참하게 여길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유능한 그러한 사람이었고 정말 그래서 정말 그 아이비리그를 다 졸업하고 또 이렇게 유능한 증권회사에 입사하게 된 사람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그 기준 자체가 그리고 정말 자신이 추구해왔던 그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만족감을 줄 수 없었다는 거죠. 어떤 높은 성취를 위해서 나아갔지만 결국 그것을 성취했을 때 다가오는 그 허무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성취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얻고자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결국 그것을 얻었을 때 과연 기쁨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런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도리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율법을 보여주심으로 인간의 비참함 가운데로 먼저 빠뜨리시는 것이 이러한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 같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자면 일종의 백신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했지만은 율법이라는 백신을 하나님께서 맞춰주심으로 내 자신이 정말 아프고 또한 지금 병들었다는 것을 그 병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병든 상태도 모르고 계속 가다가 결국은 중병에 들어버리겠죠. 그렇지만 그 중병에 들기 전에 미리 백신을 맞음으로써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치료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백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3문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알 수 있는 것이 율법이라면은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곧 같은 그러한 의미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가르치실 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하나의 표지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러한 그 모든 율법에 대한 그러한 핵심,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렇다면 완전히 지켜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가? 그렇게 또한 질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제5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악한 경향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본성적으로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또한 스스로 선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들은 하나의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비교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봤을 때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죄인이냐 하면은 바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왜 잃어버렸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은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잠시만
음악이 나와가지고 좀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그러니까 하우스 카페라는 카페입니다. 여기가 한 1년 정도 전부터 이제 시작하였는데 원래는 이제 커피빈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주로 이제 성경도 읽고 시간을 잘 보냈는데 이렇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 하니까 하우스 카페라는 그런 카페가 생겼는데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또 이렇게 커피도 맛있고 굉장히 좋은 장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아침에 방문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간이 지금 카페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음악이 이제 나왔는데 예, 여기 지금 저희는 이제 유튜브 촬영 때문에 좀 요 공간 음악을 꺼달라고 좀 잠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정치에 관한 토론한 그런 장소인데 정말 여기서 좋은 그런 어떤 토론과 또한 어떤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고 저도 기적의 나라라는 그런 토론들 통하여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박정희 대통령, 뭐 전두환 노태웅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까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또 청취하고 함께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장소이고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여기 자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또 이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 문화 토론의 그런 북카페인 하우스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예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제 3주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3주일에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제 6문에서 제 8문까지의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제 6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즉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와 함께 영원한 축복 속에서 그를 찬양하고 찬미하도록 진정한 의와 거룩함 가운데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바로 패역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선한 존재로 선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한 영원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진정한 의와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그러한 인간이 고유한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상을 가질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고 병들고 죽는 바로 이러한 하나의 그러한 고리 가운데서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해 버리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은 죽는데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먼저 알고 우리의 원래의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안다면은 그럼 바로 그 곳으로 향하려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의지와 그런 마음들 또한 그런 마음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한 비전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 7문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현재와 같은 종류의 타락이 어디서 왔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인간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인간 본성은 모두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나도록 허물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허물로 바로 오염되었다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염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8문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그 어떤 선에 대해서도 전혀 무능하고 모든 악의로만 기울 정도로 부패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중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조금의 선만 있어도 바로 우리의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완전한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선은 결코 하나님의 완전한 선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그러한 바로 인간이 비참에 대한 그러한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4주일로 넘어와서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9에서 11문까지 다루었습니다. 제 9문의 내용은 만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으로 요구하시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리고 그의 모든 자손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불순종함으로 그런 재능을 빼앗겼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인간이 결코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율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은 우리 행위 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리어 부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원래부터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시진 않으셨고 또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의 잘못으로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모든 자손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불순종함으로 그런 재능을 빼앗겼다. 곧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런 타락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모든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 신문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불순종과 타락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결코 아닙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자의적인 죄에 대하여 무섭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심판에서 그 죄를 일시적으로 또는 영원히 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의 기준을 결코 낮추지는 않으신다. 즉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율법의 그러한 두 계명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상응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벌하시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그러한 관점의 내용이다라는 그러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11문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는 또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의는 하나님의 지고한 위험에 대항하여 행하여진 죄라면 영혼과 육체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이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자비로우신 분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비롭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심을 포기하지는 않으시고 죄인은 반드시 그 영혼과 육체의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1부는 제 11문으로 종결 짓고 제2부 그렇다면은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서 제5주일부터 저희가 다루었습니다. 제5주일의 주제는 완전한 의의 충족과
중보자라는 그러한 주제였습니다. 제12문의 질문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현세적이며 영원한 징벌을 얻게 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벌을 면하고 다시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그의 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죄에 대해 완전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라는 것이 그 대답이 되겠습니다. 즉 바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모든 율법의 그러한 요구들을 우리가 다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를 스스로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그 의는 충족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들을 깨달아 알았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을 결코 낮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의의 기준에 이르러야 되는데 바로 그 의의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런 값을 우리가 치르면 거기에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질문이 제13문에 나타나 있네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잘못을 더 많이 쌓아가기까지 합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3문에는 그러나 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했던 것을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칠 수 있거나 다른 피조물로 그 진노에서 구원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즉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진 죄를 다른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이 그거 대신 지고 그거를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걸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또한 대신 짊어질 만한 그리고 죄값을 치러줄 만한 그러한 존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5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를 이런 큰 죄값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는 과연 어떠한 중보자이며 우리가 그러한 중보자를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분은 어떠한 분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즉 진실하시며 공의로운 인간이고 또한 모든 피조물보다 더 강하여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시는 분을 찾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즉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또한 인자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되셔야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다는 하나의 조건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바로 인간은 완전히 다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의 사실이 두 가지의 요건이 다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6주일로 넘어가서 이 바로 중보자에 대해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제6문의 질문은 왜 그는 진실하시며 의로운 인간이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의는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을 요구하시나 스스로 죄인된 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고 모든 사람이 결국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옆에 있는 인간을 결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인간이지만 또한 죄가 없으신 그러한 분이 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죄 없는 그러한 인간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17문에서는 그는 왜 동시에 또한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져서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다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그 대답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 되신 그 신성의 능력이 바로 인간의 죄악들을 바로 죄 없는 인간인 바로 그 성자 예수님에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만이 그런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18문으로 넘어가서 의롭고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의를 선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이 그 대답이 되겠습니다. 즉 의롭고 참 인간이 되신 분,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아들이라는 그러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19문은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분명한 인물이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도 돌아가셨다는 것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렇게 크신데 어떻게 그 한 인간이 그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그 사실을 믿느냐 하는 그런 믿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9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제 7주일의 참된 믿음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9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친히 에덴 동산에서 계시하셨으며 그 후에 거룩한 지파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파하게 하셨고 희생제물과 율법의 다른 의식을 통하여 모범을 보이셨으며 마침내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통하여 성취시킨 거룩한 복음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었고 제 7주일은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믿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서 20에서 23문까지를 다뤄보았습니다. 제 20문에서는 모든 사람은 아담을 통하여 멸망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구원을 얻게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아닙니다. 다만 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